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갇힌 자는 나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321페이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아멘. 최근에 한 저널리스트가 그의 아내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그는 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아내의 병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거니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그는 과학 저널리스트로서 암에 대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암연대기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이 된 것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존슨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그의 아내는 고기와 야채를 균형 있게 음식을 항상 조심해서 먹었고 그리고 조깅을 매일 아침 하면서 운동도 끊임없이 했고 모든 생활에 밸런스가 있는 절도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는 아내의 질병에 대해서 과학 저널리스트로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많은 암 전문 의사들의 논문을 섭렵했고 또 세미나에도 의사가 아니지만은 취재를 핑계 삼아 의사들의 암 세미나에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방문하여서 1억 5천만 년 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공룡들의 화석도 연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1억 5천만 년 전의 공룡에서 화석에서 암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화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연대 1억 5천만 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진화론자니까 이분의 얘기를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암이라는 것이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암연구협회 연례학계의 최신의 암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런 놀라운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암 연대기를 통해 뭔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 무슨 암에 걸리지 않은 비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책들을 사보니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서 아무것도 결론으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쾌한 해법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그는 암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생되는가에 대한 그런 그 과학적인 연구에 가까이 가게 되지요. 우리 사람의 몸은요, 하루에 400만 개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400만 개의 세포가 세포 증식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쪽 세포는 죽어가고 한쪽 세포는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모든 피부가 6개월이면 싹 탈바꿈한다는 거 아닙니까? 뱀보다 더 빨리 우리 육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비슷한 세포들이 분열돼서 소멸되고 생성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것뿐이지 6개월이면 우리 모든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이 400만 개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맨날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포가 분열되겠습니까? 거기에 한두 개의 그 불안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암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현대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분석합니까? 환경공해다, 생태학적인 문제다, 무슨 식품공학의 공해 때문에 그렇다, 인공식품 첨가물 때문에 그렇다, 수 없는 화학물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많은 연구 분석이 되고 있지만은 이미 암은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1억 5천만 년 전에 거대한 공룡들도 암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식사요법을 조심하고 야채를 균형 있게 먹고 운동을 살뜰하게 하고 이래도 걸릴 사람은 걸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유전인자 속에 그 정보가 세포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미스테이크가 난다는 겁니다. 미스테이크가. 물론 그것이 약간의 바깥의 환경과 관계가 있겠죠. 먹는 물이나 무슨 이런 관계도 있겠죠. 하여간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 저널리스트는 발견합니다. 치료법도 아니요, 예방법도 아니요, 그냥 자연적인 현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수명대로 사람이 살게 된다면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리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 이거는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걸리는 것이다.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많은 암협회 의사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 유명한 과학 저널리스트가 모든 논문을 종합한 결론입니다. 암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암이 눈에 보이는 병이고 고통을 주는 병이기 때문에 무섭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죄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혈육을 지닌 채로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들이 구약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스가랴,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제사장의 자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을 독려하는 사명을 띠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학개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선지자죠.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BC 538년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이방 왕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칭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5만 명의 포로와 노예들을 귀환시키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물자를 공급합니다. 도대체 이방왕 고레스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귀족들과
페르시아 나라에서 헌신했던 다니엘 뭐 이런 분들의 영향이 컸겠지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을 보고 또 그들의 신심, 여호와 신앙이 기쁨을 보고 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는 그 백성들을 5천 명을 놓아주죠. 그래서 그 고토로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막상 먼저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는데 주변의 국가들이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주변의 국가라 그러면 사마리아가 있죠. 아수르의 정책으로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 에돔, 모압 이런 국가들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튼튼한 이스라엘 국가가 서 있는 것보다는 유랑민밖에 안 된 그런 본토를 잃어버린 그런 국가를 상대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방을 놓으니까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위해서 왔던 그들이 맥이 탁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일을 추진하다가 공격을 당하고 주변의 방해를 받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일 자체도 힘든데 방해까지 들어오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이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시키면서 그들에게 힘을 독려하는 그 사명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역사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의 심판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명으로 사역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스가랴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복합적인 예언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국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영원한 왕국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복합적인 예언을 하게 되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10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돌아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당초에 너희들에게 준 사명으로 돌아오라. 두 번째는 열조를 본받지 말라. 열조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 우상 사신을 섬김으로 이방 민족의 멸망을 받아 포로가 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외쳐서 이르라.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외쳐서 이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 기뻐하고 노래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다섯 번째는 주 앞에서 잠잠하라. 원망, 불평, 낙담, 낙심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차라리 그런 어두운 말을 하려면 잠잠해라. 하나님이 죽었느니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느니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방해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느니 차라리 주님 앞에 잠잠해라 말이에요. 여섯 번째, 말을 들어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말을 들어라. 그다음 일곱 번째, 땅에 두루 다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백성들, 절망하고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 땅을 두루 다니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진실을 말하라. 부정적이고 낙담하고 절망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진실을 말해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동족끼리 또는 이웃이라도 너희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도리어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열 번째,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방해하고 그래도 그들이 끊임없이 모함하고 회방하는 말을 할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약속에 대한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는 이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감각이나 감정,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느낌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무슨 특별한 감정적인 느낌이 오면 예배가 상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눈물이 찔끔 나면 감동과 은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감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감각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 와보니 이를 착수해보니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이 회방한다. 아니,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회방을 해? 이런 느낌과 감각을, 믿음을 다운시켰다 그 말이지.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수준과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번 약속은 끝까지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만 느낌과 감정과 감각에 상관없이 붙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너희 갇힌 자여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9절입니다. 9절 하반절,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나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먼 훗날 수천 년 후에 예루살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왕이 오니까 다른 왕에 의해서 포로 잡힌 모든 억압에서 갇힌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거나 포로로 잡혀 있거나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다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갇힌 자는 나오라. 이 시점에서 얘기한다면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에 의해서, 방해에 의해서 낙담이 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아주 그냥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 억압된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과, 또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들의 죄악과 고통에서 나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은 왕 대신 예수님의 도래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그 왕의 특징에 대해서 9절에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 되시는 주님이 먼 훗날 미래에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서 입성하는데 그 왕의 특징은 뭐냐? 공의롭다. 공의. 통치의 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등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한 분이다. 공평한 분이다. 구원을 주신다. 통치의 능력을 얘기한 거죠. 포로된 자에서, 억압된 자에서, 눌린 자에서, 눈먼 자에서 다 해결해 주는 구원이다. 해방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다. 그가 통치하는 태도는 일반 사람들의 왕처럼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겸손한 자다.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다. 이것은 일반 왕과 다른 모습입니다. 일반 왕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인간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개선행진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힘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온다. 그것은 평화의 왕이다.
나귀는 평화로운 짐승이지요.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짐승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온다. 이 예루살렘 입성의 성취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 9절, 마가복음 11장 1, 10절,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사복음서에 전부 다 이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 통치, 구원 사역은 초림에서부터 재림으로 완성되지만은 메시아의 나라와 통치는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씀 전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탄을 얘기하죠. 즉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신 분이 중생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 성도들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더 크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공동체 문화예요.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뭡니까? 말투에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말투에서. 미국의 문화는 나의 문화입니다. 나. My family, my wife, my children. my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 전혀 유스도가 안 돼 있죠. 우리는 농경 문화의 출신입니다. 두레와 품앗이. 공동체 마을에서 함께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기계가 없던 시대, 그 시대는 공동체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와이프까지도 우리 와이프 이러죠. 우리 마누라. 그래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와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이런 말투예요. 즉 이 말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미국은 개인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my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경 문화, 공동체 문화, 품앗이, 두레의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란 말이 아주 완전히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순전히 개인주의적인 정신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가 있습니다. 있어요. 기독교는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정신, 시빌라이트라고 하는 시민정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도 존중합니다. 이거 시민정신이에요. 그리고 볼런티어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정신, 자원봉사. 이 모든 것이 시민정신이고 공동체 문화의 정신이지요. 이것은 개인 문화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미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말은 우리라고 많이 쓰지만은 이미 이제 농경 문화에서 개인주의적인 사회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도 기계화되기 시작합니다. 트럭터와 이런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품앗이와 두레가 별로 필요 없게 됐습니다. 농촌에서부터도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더구나 도시화하면서 아파트가 주거 문화가 됨으로 인해서 옆집의 이웃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옆집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 편만하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란 말을 쓰면서 이런 남을 배려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보다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대화도 상당히 대화의 소재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우리 한인들이 모일 때는 화제 얘기들이 말이죠. 동창회나 향후회나 교회단체나 사교단체 한인들끼리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 대화가 주로 골프라든가 또는 남자들은 군대 얘기 그리고 신앙과 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한인 교부들 가운데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화의 소재가 뭐냐? 남자들의 군대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임 군대 얘기하면 그냥 여자들끼리 떠들고 여자들끼리 그냥 자리를 떠버려요. 더더욱이 더 싫어하는 얘기는 뭐냐?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여자들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한국 사람은 대화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그 대화의 소재는요, 절대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고 토론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정치 얘기 또는 종교 얘기 또는 무슨 재산 같은 얘기 이런 개인 주제를 안 해요. 프라이버시 같은 주제는 안 합니다. 근데 주로 미국 사람들이 공동 화제로 꺼내는 얘기가 자녀 얘기예요. 자녀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비교적 솔직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핸디캡이고 정박하고 자폐아라는 그런 경험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추죠. 심지어 입양하는 아이들까지도 불구자들, 핸디캡을 입양을 많이 해서 그런 그 아이들에 대한 화제를 얘기하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포들이 이런 화제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정 얘기, 자녀 얘기를 많이 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MIT, 버클리, 예일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 얘기를 꺼내다 보면 반드시 명문대학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대화가 짜증스럽고 기분 나쁘고 아주 그냥 모임을 잡치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기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창피한 집안아이들이 불구자라든가 자폐하라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한인 교포들은 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 왔다는 그런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면 그것에 실패한 실패자인 양 생각이 돼서 그런 화제를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국에 살면서도 대화의 소재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의 대화의 소재는 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녀 문제입니다. 티네이저 아이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 딸들이 들어오면 부모들이 잘 때 또 나갈까 봐 음료수에다 약간의 수면제를 넣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 이런 자녀들의 키우면서 어려웠던 얘기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지요.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 문화, 섬김의 문화, 서로를 섬기는 봉사의 문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의 시조들, 공산주의의 이론을 형성한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이론을 초대교회 공동생활에서 뽑아온 거예요. 그것을 폭력적인 혁명으로, 계급투쟁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왕 대신 주님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형성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낯설어 보입니다, 여러분. 참 낯설어 보여요. 아니, 개인주의적으로 재밌게 살면 되지.
무슨 또 왕을 모셔야 되고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냐 뭐냐, 왕을 모셔야 되고 뭐 왕 밑에 뭐 우리가 굽신거려야 되고, 이게 무슨 또 옛날로 돌아가는 복고풍의 얘기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시는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이것은 당초부터 기독교 공동체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예화 많이 얘기 들었죠. 얘기. 천국과 지옥을 가본 사람들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옥을 가봤더니 이 수저 말이죠, 이 숟가락이 굉장히 길더라는 거예요. 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시간에 보니까 전부 다 앉아서 밥을 퍼 먹는데 전부 다 숟가락으로 밥을 푸는데 숟가락이 기니까 밥이나 반찬이 퍼져가지고 전부 다 딴 데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퍼가지고 입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밥을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역에 가보니까. 밥을 다 퍼제끼더라는 거예요. 퍼제끼. 아유, 그래서 지역이구나.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봤더니, 아니, 천국도 지옥하고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식탁에 똑같은 수저인데 막 숟갈이 길더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거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뭐냐? 각자 밥을 퍼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용수다가 딴 데 막 버리고 해꾸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다 퍼가지고 옆 사람 앞 사람에게 먹이더라는 거예요. 서로 먹이니까 밥을 잘 먹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어린 주일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모든 자들이 사랑 속에 함께 섬기는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나라의 왕, 백성들을 때려잡고 탄압하고 세금을 착취하고 굴림하고 파리 목숨 같은 그 왕권, 그걸 휘두르는 그런 독재자의 왕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요, 섬김의 나라요, 거기에 왕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갇힌 데서 나오는 직접적인 그 역사는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야 되냐?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에게 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갇힌 자들을 풀어내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적인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태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 프린스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땅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기 부인과 결국 죽음까지 내놓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자기 희생을 얘기합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십자가의 사명과 길을 따르는 사역자들은 그 사역자가 얼마나 재능이 있나,
그 사역자가 얼마나 뛰어난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태도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느냐, 자기 희생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3일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한 종교학자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는 다트머스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 랜들 벌머라는 교수입니다. 이 닥터 랜들 벌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복음주의가 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가? 복음주의 교회들이, 복음주의 목사들이, 복음주의 성도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이 다트머스 대학,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이죠. 우리 예전에 한국 사람이 총장하신 그 대학입니다. 이 다트머스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 닥터 랜들 벌머가 LA 타임즈에 기고한 글입니다. 왜 복음주의가 트럼프를 지지하냐?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도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었느냐? 네바다주 신시티가 있는 리노와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를 비롯해서 네바다주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말이죠. 부동산 재벌이니까. 트럼프도 카지노를 운영했던 사람이니까 파산은 했지만은. 그런데 네바다주만 트럼프를 지지한 게 아닙니다.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보수적인 기독교가 편만한 주에서 트럼프를 다 지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왜 지지하느냐? 이 교수님의 견해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한 것이다. 돈과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을 거부감 갖지 않는 것이다. 요즘 누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가 있느냐? 그것은 1970년도에 구식 목사들의 설교였다. 지금 성도들과 교회 복음주의자들은 이미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아무런 갈등을 느낄 수 없다는 거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지만은 사실은 복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공화당 안에서도 극우파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극우파. 극단주의자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라고 일컫는 자들은 이미 세속적인 맘모니즘과 물질 중심과 세속적인 가치에 타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맞는 일리 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랜들 발머 교수가. 이미 성도들이라고 이름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과는 상관없이 세속적인 이익과 가치 앞에, 금력과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인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런 마음의 갈등도 없이 열렬하게 지지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미 옛날 레이건 때부터 시작됐다. 레이건은 가장 많은 법령의 중절과 낙태를 찬성 지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허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이미 복음주의자들은 세속적인 가치에 굴복한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상당히 용기 있는 교수예요. 그는 말하기를 이미 1970년대 목사들이 그만큼 설교를 많이 하던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이런 설교가 이미 현 시대에는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 만능 시대에 세속적인 가치에 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내려놨기 때문이다. 유수한 신문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대단하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주님을 따른다. 정말 과연 십자가의 가치관을 가진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아신 주님은 가는 사람이 적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희생까지 해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아닙니까? 고난주간 내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별된 한 기간을 지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나와라. 이 물 없는 구덩이는요,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죽기 직전까지 고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죽죠. 물이 있는 구덩이는 들어가면 그냥 몇 초 후에 익사하고 죽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예가 예레미야서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 요셉이 그 경우를 당하잖아요. 자기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물 없는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아라비아의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가 하나님의 바른 말을 증거하고 예언한다고, 듣기에 거북한 말을 예언한다고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사형은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죽기까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지요. 굶주림, 추위, 억압, 갇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주님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에 보장으로 나와라. 바차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강력한 요새를 얘기합니다. 요새란 말은 전쟁 용어죠.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사탄의 요새도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보존으로 나오는데 사탄의 요새로부터, 사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은 사탄을 진멸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보혈을 흘렸지만은 다른 한 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것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서부터 하와로부터 시작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죄의 책임이 있지만은 마귀에게는 미혹과 유혹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러므로 사탄과 귀신, 마귀의 세력에 대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정신 상담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신병약 처방으로 되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주님의 대속과 구속, 구원의 사역으로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 보람이 있는 거죠. 보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탁월한 정신과 의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사자들이 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캐톨릭 계통으로 나온 흑암의 어두움의 사제들, 흑암의 사제들, 그 말도 안 되는 그 축사 의식, 너무 축사 이론에 맞지 않는 성경적인 진리에 맞지 않는 그런 그 영화를 만들어서 저는 아주 무시해 버렸습니다. 잘못하면 그 귀신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마추어들, 잘 모르는 감독들이 감독하고 그 원작자가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영화입니다. 전혀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갇힌 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망을 품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에는 70년 만에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본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한 그 약속을 품은 자들, 그 품었지만은 갇혀있는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주변국과 방해하는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진멸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로 사탄의 왕국에 패주할 것을 보여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멍에 가까하고 우리를 포로된 자 되게 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저에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시고 또 피 흘리신 대속의 사건을 감당하신 것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마땅한 존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미생물에 불과한 거예요. 미생물. 최근에 엘러나 콜렌이라고 하는 분이 10% 휴먼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10% 휴먼.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우리의 몸의 90%는 미생물이고
정말 나라는 존재의 세포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뭔 말이야? 갈수록 태산이네. 여러분, 이 태평양 바다에 보면 산호초가 있어요. 산호초. 뉴질랜드, 호주 근처에 이 산호초가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군도 섬에 산호초가 있죠. 산호초가 뭡니까? 이 해양에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모여서 딱딱하게 됐는데 그 산호초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 많은 미생물들이 거기 기생합니다. 산호초에. 해초도 기생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미생물들이 기생해요. 눈에 보이는 어패리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이 산호초에 엄청 붙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0%고 90%는 미생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러나 콜렌 박사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 몸의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나 질병의 형태가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예로 든 게 뭐냐면 비만한 사람들, 정말 미국의 비만한 사람들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대형 트럭이 와가지고 집 문짝과 벽을 부숴야 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집안에서 꼼짝 안 하고 비만이 되어 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봤죠? 동영상에서. 대형 트럭이 밖에 경찰들이 탁 대형 트럭을 앰뷸런스를 갖다 놓고 문짝 벽을 다 부숩니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거대한지. 이런 극단적인 비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보통 비만이 왜 오는가? 우리 인간의 장 속에는 100조의 세균이 산다는 거예요. 100조의 세균이 산답니다. 우리 장 속에.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요, 가장 빨리 썩어서 없어지는 부분이 이 내장 부분입니다. 여기 세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100조인데 여기에서 아커만시아 뮤시니팔라라고 하는 미생물이 많이 없으면 이 장벽이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그 지방분이 흡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비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아커만시아 뮤시니팔라라고 하는 미생물이 부족한 사람에게 비만이 오는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내의 벽이 말이죠. 이 미생물로 인해서 그게 이렇게 방해를 받아야 영양분이 과잉 흡수가 되질 않는데 이 미생물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장벽들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쓸데없는 영양분이 과잉 섭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일례를 들었어요. 두 번째는 한 미국의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중이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강력 항생제를 썼더니 그 항생제로 인해서 장 속에 미생물의 균형이 깨어져서 자폐증이 왔다는 거예요. 자폐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질병의 모습들이 이런 미생물과 세균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증명해냈습니다. 심지어 자폐증까지도 엄마가 그 아이의 중이염, 귀가 자꾸 염증이 생겨서 물이 쭉쭉쭉 고름이 흐르니까 보다 못해서 의사에게 강력 항생제를 주입해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강력 항생제를 넣었더니 우리 장 속에 미생물들이 파괴됐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 속의 미생물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니까 그가 자폐증이 왔다는 거예요. 자폐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발견했죠. 인간의 제2의 면역이 장 안에 있다. 첫째 면역은 백혈구에 의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면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인간의 대장과 소장이다. 그 안에는 미생물 덕분에 면역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세균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 번째로 주장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아주 건강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 속에서 미생물을 추출해가지고 그 미생물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장 속에 넣어주면 되지 않냐. 그것을 지금 시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뭐 이병 저병 걸리고 골골거리고 뭐 아토피에다가 땅콩 알러지에다가 이런 많은 그 알러지들 현상이 장의 면역의 부족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건강한 사람, 장을 통과한 대변 속에서 미생물을 추출하여 그 미생물을 장 속에 넣어주면 건강한 사람처럼 알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땅콩 알러지, 아토피, 꽃가루 알러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미생물 요법을 발견한 닥터입니다. 엘로나 콜렌 박사. 이분의 주장이 인간은 10%밖에 인간이 아니다. 10% 휴먼. 그리고 90%는 이 모든 인간의 세포 속에 붙어있는 미생물의 장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일본에 있는 의사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너무 깨끗한 데서 키우거나 이 흙과 땅을 가지고 놀 수 없는 데서 키우면 아이들이 알러지가 많다는 거예요. 왜 서울에, 왜 강남에, 왜 아파트촌에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고 막 긁어대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시멘트 콘크리트 사방 환경 속에 흙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암암리에 어린아이의 장 속에 들어가야 알러지와 면역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의사는 적당한 그 기생충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적당히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라야 오히려 건강하다. 옛날에 내과에서 그냥 그 민물 구정물에서 목욕하고 뭐 빨고벗고 왔다 갔다 해도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습니까? 그때 무슨 아토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위생 상태가 좋고 깨끗한 그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면서 그냥 티네이저 누나 할 거 없이 어린아이 동생까지 북북 긁어대면서 아토피가 너무나 일반화돼가지고 그냥 슈퍼마켓에 나가면 아토피 크림, 아토피 뭐 샴푸, 아토피 뭐 별게 막 얼마나 잘 팔립니까? 이런 면역의 불균형은 장 속에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먼지 치우자고 성화를 부리는 우리 사모님도 좀 이제 절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결벽증은 오히려 병을 가져온다는 거. 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미생물입니다.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종의 모습으로 피 흘리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미물 같고 정말 이 미생물 같은 이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그토록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중학생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 장사도 이익이 남아야 장사를 하는 건데 본전까지 다 털어서 주님께 바치면 도대체 우리는 뭐 먹고 뭐 하고 삽니까? 그 말이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너무 성경이 진리인데 과장법 쓰는 거 아니냐? 너무 사람들에게 너무 그냥 바닥까지 긁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는 정말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적인 쉐마의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제가 주님의 핏값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자신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다 내놓으라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 펑펑 울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와, 주님이 우리에게 100%를 요구했을 때는 주님이 이미 100%를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주님이 모든 피와 진액을 쏟아놓을 만큼 귀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미생물에 불과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 드리면 또 하나님이 또 다 돌려주세요. 또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주님께 사랑과 섬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살기로 작정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미물 같은 존재인 저희들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시고 온 몸을 쏟아놓으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찬양하고 호산나를 불러드립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을 감격하고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치료하여 주었사오니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라. 우리의 앞길을 회방하고 끊임없는 물없는 엉덩이에 역경과 고난을 가져온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평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